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두가이파와 함께 나섰다.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령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여 와서 최고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이르러 보니 사도들이 없으므로 되돌아가 보고하였다. 저희가 보니 감옥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 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 때문에 몹시 당황해 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에서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알죠?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 찬미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물론 번역하면 여러 뜻이 있지만은 가장 적합한 것이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엊그제 이제 부활 2주가 지나갔고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실제로 부활한 일이 1950년 5월 25일 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네. 그거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안에 역사 안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역사성이 있다. 그러게 역사성이 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받고 있을 때에 예수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몰려가지고 십자행을 받고 죽었다.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 유교가 있다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 흐름 안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믿어요 안 믿어요? 진짜? 근데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 내가 그냥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역사성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 그러면 그런 일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4번 당신의 순환을 예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마다 나는 살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무덤이 비고 예수님이 없었다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엠마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보면서도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 오랫동안 본 그 예수님 봤는데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살아났다는 거 생각나.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어도 그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이야기는 그거 별로 뭐 귀 밖으로 들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도 설마 그런 일이 있었거나 꿈에도 생각 안 하니까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알아요? 딸이 미국에 유학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딸 보고 싶어서 미국 갔어요. 그러니까 뉴욕을 걸어가다가 길가에서 실제로 자기 딸을 만났어요. 근데 딸도 아버지도 못 알아봤어요. 실제로 신문에 난 일입니다. 왜? 설마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있을라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당신 자들이 생각해서 완전히 제어해버리고 나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시원찮은 겁니다. 몰라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보통 우리 생각 이 살아난 삶 모양 달랐던 것이 엠마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금방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났어요. 여기 있는 예수님이 저기 또 나타난 동시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죠. 겁이 나서. 근데 성서에 보면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어찌된 일인가?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부활한 예수님은 존재 양식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살고 그분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철저한 사랑을 살면 부활한 예수가 들어간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도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했고 불렀죠. 그렇죠?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사도들도
요한 사도 외에도 다 순교했습니다. 왜? 뭐해 죽었는가? 죽은 사람을 살았다 하니까 너가 유언비어 버티는 놈들이다. 다 잡아 죽였어. 그건 자기들 죽으면서도 그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생명을 바쳐서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이 닥치면 전부 흔들려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이거 좀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짱 믿는 건 부활한 예수의 어떤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참으로 내가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인 그 예수님은 살 때부터 좀 특별했어요. 그렇죠? 기적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런 분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지만은 그 예수의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그 부활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그 무슨 기도문이 나오냐 하면 본기도 이런 말 나옵니다. 주님, 성자의 부활로 인간의 존엄을 다시 찾아주시고 저희에게 부활의 희망을 안겨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도 중요한가 이걸 갖다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예수 아니었어요.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배고팠어요. 그렇죠? 흙이 졌다 그랬어요. 피곤했다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게 있어서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유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예수님 뭐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안 아팠나? 예수님도 고통을 뭐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나? 우리가 똑같은 이 지구상에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땅을 밟고 같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이 세상에 우리 중에 하나로 사셨다 그랬어요.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았은 그분이 죽음을 넘어서 죽음의 10년에 탁 빠지면 아무도 못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분이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그 죽음의 10년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셨다. 이것이 파스카 아닙니까? 파스카? 파스카는 말로 지나간다, 패스한다는 거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매달려서 고통받고 돌아가셨는데 죽음의 10년을 건너뛰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왔다. 그게 파스카 신비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루이 암스트롱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달에 가서 달에 내려가 달을 걷는 거 우리가 텔레비 봤어 안 봤어요?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전까지는 달은 저 하늘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별이지 우리 인간이 가도 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기술로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인간이 달에 가서 실제로 걸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언젠가는 우리 인간이 다 달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달나라나 이 우주 여행하는 거 막 그 여행 상품 나옵니다. 몇 년 안 가. 내가 한 10년 전에 벌써 나와요. 여행 상품. 미리 예약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왜?
이제 인공위성이 갔다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그런 희망이, 그런 가능성이,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와 비슷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땅을 밟고 같은 고통을 당하고 했던 그 예수라는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죽어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기록을 세움으로써, 그래서 바로 사도는 우리 인류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서 모든 인간에게 이 지상의 삶이 우리가 나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삶 그 자체가 그냥 옛날에는 세상 삶을 갖다가 그냥 잔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 그 자체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디딤돌이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똑같이 피곤하고 미움받고 서로 갈등을 느끼고 그런 이 세상살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이고 이놈 세상 내가 죽는 게 낫지 아이고 막 맨날 그래가지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사는 거는 옳은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떤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여자 제일 안 받은데 살맛이 나겠는데 아이고 저게 같이 살면 그런 사람 있을 얼마든지. 왜? 술은 내가 다르니까 성격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코등 안 맞다 그러죠. 그게 내 책임이요 그 사람 책임이요? 내 책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 이게 다 다르게 생겨 먹은 거에 내 책임 아니에요.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다른 거는 정상입니다. 뭐가 문제냐? 저 사람 쪽이 틀린 모습이니까 떠들 고쳐가지고 내가 맞춰있던 하는 이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어차피 그 사람 해가지고 나한테 맞도록 자꾸 뭘 압력을 가지고 나한테 맞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르니까 다르다 나하고 다르네 하고 끝나야 되겠는데 저는 틀린네 이 큰 일이에요. 모르겠습니까? 아니, 잘 들어야 되면 다 잘 들어야지. 더구나 여기서 공동체로 같이 사는 사람은 내가 혼자 살면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내가 그건 참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십자가예요.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옛날에 신부 되는 거는 참 힘든 일이고 장가가 결혼해서 사는 건 참 쉬운 일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신부 생활을 50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지금 보니까 아이고 그것도 여살이 아니네. 오히려 내가 보니까 신부는 주방에 뭐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바꾸면 돼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 또 얼마 있으면 바뀌어요. 본당 회장 저 새끼 착 들어놓으면 조금 있으면 안 본당 바뀌어요. 또 괜찮은데 이 뭐 부부 이거는 팔아대할 수 있나 어떻게 할 수 있나? 바꾸면 그때부터 순환 계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지구에서 제일 바꾸는 게 쉬운 나라가 불란스입니다. 열심히 바꾸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3번까지 결혼할 수 있어요. 보통. 근데 그 3번 결혼한 사람이 어떠냐? 제일 나이 많아가 쪼그리시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애들도 뭐 아버지 엄마가 다 다르지.
서로 갈등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이 이제 많아지고 나면 갈라지면 누가 새로 보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늙은 건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공원에 가 제일 초라하게 앉아 있는 건 전부 그런 놈들이야. 고시다니면 새끼들. 가정생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도원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참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은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안 보면 죽겠다 싶고, 아이고, 엄마가 부모가 못하고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손을 잡고 있으면 중간에 손을 놔두면 도망가니까 걱정되고 이런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때 있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저 사람 참 사랑이 뜨겁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에 그거는 그냥 내 자신이 이렇게 끌리는 것이지, 좋아하는 게 내 기호에 맞다기야, 내 눈에 들었다기야. 그 좋아하는 것이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그거 다 태풍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하면 그런 시기가 둘이 딱 같이 하나의 이제 그냥 살면, 가는 대가족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둘이 딱 그 살림나 같이 살면 3년 지나면 거의 살살 콩까지 벗깁니다. 거의 연구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3년 지나면 신비스러운 것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그러니까 다 믿음저 그냥 숭늉처럼 미지근하게 그때 버린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 생활하면서, 새 생활하면서 그건 많이 봤어요. 내가 처음 신부대가 합천본당 갔다 그랬죠. 합천에 정부부장 하는 사람이 그 문방구를 했는데 그 부인이 안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일마들이 이제 내가 혼배를 했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신부님, 저는 이 혼배 지금 마치고 얼른 둘이 빨리 가고 싶은데 아이고 패배한다고 앉아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지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는 어땠다니까, 그냥 둘이 갖추고 싶으면 그게 막 그렇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더니 내가 이제 합천에 한 4년 명 5년 있다가 다른 번에 가서 있으니까 이놈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신부님 저는 와 이랬고요 이렇게. 와 어떻는데 이러니까 요새는 안에서를 보면 엄마인지 누나인지 감이 없습니다. 그 결혼한 지 몇 년 됐는가? 지금 7년 차 남으니까 정상이네. 3년쯤 지나면 그게 사사살 다 벗겨져가지고 한 7년쯤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이 없어요. 이 즉시 정상이다 그러니까 얼마가 제가 정상이라고요. 나 지금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으시면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다.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끌려가니까 왔는데, 진짜 사랑하는 거는 지금부터다. 지금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내 중심입니까? 아니요. 내하고 맞지 않는 거를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저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없어요. 살다 보면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맞춰가면서 자꾸 이제 그때는 내가 의지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의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에 맞추고 배려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하면 사랑인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건 내 중심이고 사랑하는 거는 이타적인 그 사람 중심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가도 이리 갔는 내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자기를 팔아넘긴 놈이 되었어요. 물론 요즘은 여자들도 자기 남편 팔아넘긴 사람도 있고 남자가 여자 팔아넘긴 사람도 있고 있으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제자도 있었고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세상에 사는 모든 배신도 다 당한 분이 그런 세상살이 그 자체가 그냥 힘들고 막 벗어나야 될 지옥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 피를 죽였죠. 그렇죠? 희생 제물을 바쳤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철저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병신 육가발에 지가 죽음에서 무슨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철저한 그런 조건 없는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죽고 그냥 묻히고 썩고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사랑 자체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 온 생애를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 와서 똑같은 고뇌와 모든 걸 다 하며 사는 그 예수님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희망이 있나 없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내 중심의 어떤 그 이기적인 껍질을 벗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오늘 하정이 오늘 묵지도 한다라고 빨리 때우자. 숙제하듯이 그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갖다 끊임없이 새롭게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그 우리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산다는 건 뭐냐?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나 없나?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 좋다. 그거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예수님 십자가에서 받은 제물을 자꾸 바치면서 살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가꾸면서 부활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부활 신앙의 문제를 좀 알고 그걸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로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